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소중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의미심장한 내용을 이 안에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크리스마스는 항상 오래도록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처음 그 기초를 이 땅에 세워 나간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크리스마스 이날을 특별히 정하고, 물론 이날에 대해서도 뭐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정확한 날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협의하에 이날을 정하고 이날을 기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수없이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로 그렇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지금까지, 우리 이 세계사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이 가까워지면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이렇게 이 날을 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캐롤을 또 우리 거리에서 또 이렇게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 의미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깊고 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이 소중한 이 사건을 딱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소중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내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날 오늘 제가 평소보다는 더 짧게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아둔하게도 말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생각을 깊이 골똘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함께 다루는 이 주제가 약간 행여 깊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쉽고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가만히 찬찬히 우리 함께 듣다 보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말씀을 함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그리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루고 계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소중한 진리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시행착오와 또는 때때로는 갈등과 때때로는 그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이 수없이 우리 한 사람의 건강한 자아를 해치는 그 모든 잘못된,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모든 그
어떤 정신적이든 무슨 것이든지 다 능히 헤쳐 이길 수 있고 아주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이 소중한 진리가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아주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소중한 진리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소중한 진리가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소중한 진리,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건강하고 씩씩한 어떤 이런 영적인 정서를 잘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진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이셨고, 둘째는 우리 안에서 이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 데이, 이 날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내셨던 바로 이 참 기막힌 사건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의 최종적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될까요? 자, 우리 이제 큰 그림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이 크리스마스 데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장 최종적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진리가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제 좀 한 걸음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소중한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읽고 묵상하여도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가 이 안에 깊이 여러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숨결과 생명이, 그분의 그 섭리가 이 안에 깊이 불어 넣어져 있는 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먼저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헤쳐가고자 하신다면 꼭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의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자의식이 이 사람의 의식과 행동과 삶의 태도 속에 깊이 배어들고 배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더 깊이 드러내고 강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소중한 진리가 사도가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다음 사도의 하나의 더 가르침을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의식 속에 주인으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아주 소중한 자의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 진리는 이미 이 진리 자체가 우리가 이 진리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즉시 이 진리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예, 안다요, 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거기에서도 곧 믿음으로 이 소중한 진리를 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다. 아마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그 사고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알고 믿는 이런 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세계는 믿고 알게 된다 하는 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더 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온 세계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 만물, 이것도 세상 만물에 다 속하지요. 만물들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다 만들어진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없는 거 어디 있나 보십시오. 디자인이 다 각각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디자인이 다 있죠. 이것도 디자인, 이것도 디자인, 이것도 디자인, 이것도 디자인, 다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은 디자인이 없는 게 없습니다. 디자인이 있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그 뒤에, 당신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누군가가 그 뒤에 분명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고 만지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주변의 세상 만물들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만물은 우리 주변에부터 있지요. 이 만물들, 여러분, 이 만물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 책상, 걸상, 의자가 우연히 생긴 거 하나라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다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도, 자연 만물도, 저것도, 하물며 사람도 이런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이 세상에 온 것 아니고 나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가 내 삶 시작 뒤에 그분이 서 계셨고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셨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진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람이 너무 사변적이면, 너무 사람이 생각을 골똘히하고 또 그 생각 논리나 합리적인 이런 틀로 또 과학적인 이런 틀로 보면 이걸 우리가 사변적이라고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변적인 사고에 늘 익숙하면 오히려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디자인이 있다. 이게 무슨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을 만든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디자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누군가 이 만물을 지으신 어떤 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알고 보면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사실입니까?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기록에 말씀해 두셨다. 그런데 이 진리의 내용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나의 옛사람도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과 똑같이 함께 그곳에, 나의 옛사람도 그곳에 함께 연합하여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참 우리 생각하게 만들죠. 참고로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그리고 부패의 이 본성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은 약간 우리가 성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과 약간 이 혼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자꾸 우리 안에 자극하는 누구? 자극하는 어떤 것, 자극하는 또 다른 이 본성, 이걸 사도는 이렇게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런 본성 그 자체.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늘 이 옛 본성을 자극해 주고 있는 어떤 것. 네, 이걸 성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그리고 24절에 너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으니 이걸 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가 표현할 때에는 버려라 하는 말은 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너의 옛사람, 너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너 안에서부터 늘 이렇게 우러나오고 있는 바로 이것을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영어식 표현 put off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옷 좀 벗어버려라.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새로운 자, 새 사람을 또 옷을 입듯이 입어라.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도의 표현으로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의 입 본성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 끝이 사망이다. 사망. 그런데 이것을 늘 의식적으로 벗어내는 이런 그 역사를 너의 삶 가운데 점점 이루어가면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이제 잘게 부셔서 우리 입으로 꿀꺽 삼키는 사과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을 통해서 잘게 이렇게 부셔서 이 사과를 꿀꺽 우리 안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과가 우리의 윗속으로 딱 들어가게 됐죠. 이 사과가 내 윗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금 시간이 흘러지면 이 사과는 곧 내 위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도가 표현하는 정확하게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고 표현하는데 가장 합당한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과, 잘게 부셔진 이 사과는 내 윗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죽었다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과가 내 윗속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이 사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의 존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좀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과가 내 윗속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 성서적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망한 순간에 이 사과는 내 몸, 이제 이 몸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윗속에 있는 사과가 내 윗속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사망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 사망, 깜깜한 그 사망 속에서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연합을 한다. 사과가 내 윗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순간에 이 사과는 어느덧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된 존재로 새로운 그 존재 방식을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에게 이게 참 어렵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각자의 일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방해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자마자 그 사망 속에서 나는 신기한 연합을 그리스도와 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사망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사과가 내 윗속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이 사과는 신기하게 이 내 몸과 연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없어지는 순간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내 옛 자아가 없어지는 순간에, 사망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 깜깜한 사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탄생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망 속에서 연합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자아로 새 사람으로 내가 탄생하게 됐다. 사과가 내 안에서 위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이 사과는 내 몸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자아로 내가 탄생했다. 새로운 자아로 탄생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이제부터는 이게 바로 진짜 내 모습이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죠? 바로 그런데 이 소중한 내용을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도는 나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갖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사도는 이 말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신 그 의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다. 사도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마치 사과가 내 윗속에서 죽음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그 사망 속에서 나는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탄생했다.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그분의 거처가 되었다. 나는 내 몸은 이제부터 하나님 그분의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곧 자의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궁극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께서 베들레헴 땅, 지금은 이곳에 전쟁이 중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베들레헴에 지금은 예전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와서 성탄 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주다이즘이죠. 유태교를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은 이 성탄 때가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이 베들레헴에 꽉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슬픈 일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이 더 훌쩍 지난 세월 속에 우리 주께서 베들레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바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도는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으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신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이 이룩하신 이 크리스마스 데이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아들을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으셔서,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가치관과 내 열심과 내 포부와 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여러분 이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또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내 일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중한 의미를 이제부터 우리가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시간, 성탄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세계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세계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지금부터는 내 말 속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의미와 능력을 담아내기 시작했고, 내 꿈 속에, 내 비전 속에,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삶의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임재하신 이 놀라운 역사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진리가 이제부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들레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온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그토록 간절하게 드러내기 원하셨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나를 세계 삼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하나님의 오심,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이 소중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목적을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결정 속에, 나의 긍휼과
자비로운 태도 속에 이제부터 온전히 담아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살아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